저희 부부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 첫 개척지였던 목포에서 16, 17년을 사역할 때 또 수고했다고 안식년을 한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이나 또 미국 전역을 돌고 캐나다, 남미,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벌써 세월이 꽤 지났네요. 근데 제가 갔던 곳 중에 영국의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영혼불사, 영생불사를 믿었던 이집트의 미라들이 있는데 넘겨줘 보세요. 이게요, 그냥 조각품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을 썩지 않게 보존한 것인데, 인간들이 죽은 후의 삶, 죽은 자의 부활과 사후 영생을 저처럼 동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스콧델 공항 근처에 알코아 생명연장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금 전 사망한 시신이 수술대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수술대에 올라오면 냉동 인간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얼음을 부어서 신체 온도를 영하로 낮춥니다. 동시에 피가 굳지 않도록 특수 약물을 주입하고, 그런 다음에 혈액을 쫙 빼내고, 동시에 다 빼낸 다음에 혈액 빼낸 다음에 16가지 장기 보존액을 그 몸에다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결 보존액을 주입하고 서서히 냉동시켜서 영하 196도라면 얼마나 센 건지 아십니까? 영하 10도만 돼도 5도만 돼도 오르고 그러는데 영하 196도 액화질소 탱크에 그 시체를 보존합니다. 언제가 의학이 발전하면 그때 살려서 치료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982년 설립된 이 재단은 2025년 7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온 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냉동 인간이 된 사람이 몇 명, 200여 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미래를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의학적으로 이미 의학적으로는 죽은 시체들이지만 이들 냉동 시신이라고 하지 않고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이용한 금액은 어느 자료를 보니까 14세 영국 소녀는 부모가 이제 소녀가 죽었을 때 해줬는데 5,400만 원 주고 냉동된 상태로 하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알코아 생명재단의 냉동 인간은 뭘 얘기합니까? 죽음마저도 한번 인간적으로 넘어서 보려는 21세기 인류의 몸부림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염원하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80세까지 못 살고 빨리 죽었죠. 여러분, 황우석 박사 요즘은 별 얘기 없던 오래전에 줄기세포를 개발했다 난리였죠. 얼마나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까? 요즘은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가 다 죽지 않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열망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소원과는 아랑곳없이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걸 위해 절대적으로 군림하여 우리 인간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국내적으로, 여기저기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사를 당한 소식이 또한 우리와 인류를 위협하는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케 하고, 언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죠. 세월호 지금 10몇 주년 됐습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참사 기념식이 있었죠. 또 그러면 여기 이태원에 거기 어떻게 됐어요? 참사가 있었죠. 많은 젊은이 놀러 가다가 그냥 조금 기울어진 데서 누가 한두 사람 무너지니까 막 겹쳐가다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무섭게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시작되었지요. 몇 년이 지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WHO의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자가 2, 300 많은데 거의 600만, 8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런 신종 바이러스나 질병이 우리 생명을 이어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예언을
평생 연구하면서 그걸 통해 세상 흐름 역사를 보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계시록 6장부터 10장 사이에 보면 무시무시한 이런 무서운 짐승, 병, 뭐 그냥 지진,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인류가 거의 막 지금 80억, 100억이 될지 모르는 막 다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중간 전쟁으로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 오늘 찾아보니까 뭐 막 시작한 4주 만에 5,000명이 죽었느니 어쩌니 한데 어딘가에 보니까 14만 명 이상이 벌써 죽었다. 그냥 드러난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북한이 미국 트럼프의 한국 방문을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미사일을 계속 무슨 10만 방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전쟁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말세비지만의 징조들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놈은 언제나 여자도 남자도 부자도 권력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학자도 어린이도 학생도 구별하지 않고 치도 또 때도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들이 일생을 죄의 종노릇 하다가 죽음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허무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에게 절실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설마 하면서 참으로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예 뭐 다시 산다든가 사후세계다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그만. 우리가 전도하면서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삽시다 하면 아이고 여러분이나 잘 사시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저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런 그 교리겠지 뭐 그게 사실이야 이런 거.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날 부활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 historical fact라고 팩트,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과 설교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딱 4월 5일날 부활절 한 번만 딱 하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4번 하려고 이번에 4월달에 4번에서 4번 하려고 해서 2번을 했거든요. 3번 하고 4번 해서 하려고 좀 나눠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합쳐서 하는데 그래도 오늘 빨리 끝내보도록 죽도록 노력해볼게요. 근데 오늘 마지막 설교에 총정리하는 메시지가 뭐냐?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을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미래에 부활한 몸의 삶의 형태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살짝 좀 맛보고 엿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의문과 궁금증들이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 궁금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이 35절에 2가지 질문인데 첫째 질문은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부활이 정말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에다 2번째 질문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한 후에 내 삶은 어떻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먹고 살까? 먹고 살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죠. 오늘 봉독한 본문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우리 몸과 부활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2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그냥 준비한 만큼 드릴 때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굳게 믿으시고 사는 동안 그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힘차게 사시고 또 때가 되면 언제든지 천국에 함께 쫙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의문이 뭐라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부활은 이처럼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기도 믿기도 힘든 신비, 한마디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너무 적죠. 부활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 오늘 보면 35절 41절 한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오후에는 잠깐 나눔의 시간도 공부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의미로 저희 교회는 오셔야 돼.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보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잡내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이라고 별의 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아. 다 그거죠. 놀라. 지난번 두 번째 설교 때 부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우리 몸의 신비를 자연의 법칙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에다 조그만 씨앗을 심잖아요. 밭에다 심잖아요. 조그만 거 보이는 딱 심어서 그 안에 갇혀버려. 그런데 얼마 지나면 그 자리에서 신기하게도 놀라운 막 열매나 막 풀이나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우리 몸도 땅에 묻히고 나면 어느 날 전혀 다른 형태로 놀랍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부잘것없는 씨앗 하나인데 나중에 나오는 걸 놀랍듯이 우리 연약한 몸이 나중 무덤에서 놀랍게 부활한다? 우리 부활한 모습은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각종 별들의 영광, 빛이 다르듯이 비추듯이 우리 각자 부활한 몸도 다 각자 다르게 그렇게 신기하게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 사람의 몸은 몸이로되 부활의 몸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육체는 무덤에 묻힌 우리 육체의 기반을 두되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 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었다가 깨어나는 소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러면 또 나중에 죽지만 소생과 부활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부활과 소생은 분명히 다르다. 그 차이가 뭐냐? 희귀한 세균성 수막염으로 생존율 10%의 뇌사 상태에 빠져. 뇌사 상태에 빠지면 100명 중에 겨우 10명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대. 그런 나머지 다. 그런데 뇌사 상태에서 7일 만에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가 사후세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저서를 책까지 내서 홍보를 합니다. 그 의사는 이름이 누구예요? 이븐 알렉산더 박사인데 듀크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하버드 메디컬 스쿨, 하버드 의대에서 의사와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과학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200개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많은 지성인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면 성경에 얘기하면 나는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계적인 세계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의심하듯이 이분도 의심도 많고 회의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자기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7일간 죽었다가 살아온 임사체험을 하기 전에는 죽음과 영혼의 실체에 대한 내세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었던 불신자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임사 후에 그들의 인생관과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바뀌는데 알렉산더 박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체험을 통해 그의 세계관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는 이제 의사라기보다는 사후 내세가 있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어. 그 다른 세계가 있어. 이거를 온 세상에 뭐 저서로 책으로 뭐 강의로 뭐 이렇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전도사처럼 살고 있어요. 그의 뇌의학 권위자로서 임사체험이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라는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믿었죠. 뭐 이상한 신비한 걸 봤다면 뭐 뇌가 주는 환각이라 생각했겠죠. 알렉산더 박사는 생존율 10%의 뇌사 상태 7일간의 죽음을 체험하게 돌아와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주위에 놀라게 하고 어떻게 저 박사가 저런 말을 그는 자기의 7일간 죽음을 통해 체험한 것은 자기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의식 밖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의사들은 그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다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검사했을 때 뇌가 분명히 죽었어. 활동이 중지된 게 아니라 죽은 거야.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우리 의식이나 영혼이 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 자기가 다음 세계를 엄청 경험하고 살아났는데 그것은 뇌가 살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뇌는 완전히 죽었는데 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내세 천국까지 다 경험하고 와서 들어간 내용이랍니다. 아무튼 그는 7일간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생이다 그래. 소생. 또 죽으니까. 성경에 예도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중에서 누구? 무덤에 묻혀서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좀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요? 벌써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딱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다 이렇게 넘겨줘야 돼. 없어요? 없어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벌어서 나오죠. 벗겨주고. 그래도 또 죽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경우도 외정시대에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막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집은 찾아오셨는데 귀가 안 들리고요. 생각이 지난날에 여러 가지 당한 고통들이 있잖아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놈들은 나를 이식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일본의 은행에 돈이 많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키려고 우리 형제들이 목사들이 막 애를 쓰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예배 때요, 예배하면요 우리 아버지도요 딱 예배를 참여하시니까요 안돼 성경을 들고 있다 딴 소리 육자배기 하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신데도 나중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근데 며칠간 의식이 없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그런데 며칠 후가 지났더니 딱 정신을 차려도 완전히 다른 분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와 나는 보고 왔다. 근데 우리 마침 그날 그 형님이 그 동생 우리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마지막이라도 보려고 이제 오셨는데 형님 나 천국 갔다 왔다. 우리 아들 교회 나가야 돼. 믿어야 돼. 천국이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모두 놀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 교회 그 간절한 기도로 아버님이 천국 가셔서 교회
장으로, 기독교 장으로 잘 보내셨습니다. 감전사고로 죽었다가 소생한 판사 얘기를 좀 시간절 안 하려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에 살아있는데 감전을 당해가 전기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지방에서는 시신을 공동묘지 안치소 24시간 두었다가 그 다음에 무대가 된대요. 근데 저녁에 혼자 있다가 깨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자기 가족과 여동생, 아내와 여동생 찾아다녔는데 보자마자 전부 밤에 새벽에 나타나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요즘 임사체험 죽은 후 영혼이 돌아다니고 이런 드라마 영화 많잖아요. 소생 임사체험 애들이. 저도 이 강남에서 이제 개척하고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앞에 큰 길 옆에 기쁨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 원장님이 이제 장소를 빌려줘가지고 그 안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아마 저 육군의 장군 출신 한 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서 내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그때 내가 이제 부활과 소생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자기도 젊었을 때 군에서 부활 소생의 체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막 그런 고백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생은 소생이고 반드시 또 죽습니다. 부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죽었다 살아난 분은 너무나 많은데요. 그 임사체험의 책들도 있는데 제가 하나의 책을 추천합니다. 세네카 소디가 쓴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년 전, 오래전에 이 설교를 위해서라도 그 책을 찾았는데 서점에 책이 다 없어요. 이제 품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쇄해서 나눠도 주고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그것 내용을 쫙 있는 걸 보내드릴게요. 근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저는요 누가 뭐 이상한 뭐 기적을 했다고 이런 걸 잘 믿으려고 안 해요. 그냥 성경으로 봐서 성경과 합당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생활, 부활 후의 생활, 내세 지금 지옥은 어떤 이런 거는 조금만 얘기해놨지 자세한 내용. 근데 이 세네카 소디나 아까 그 임사체험했던 그 윌리엄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니까 막 굉장히 막 자세히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면 틈나는 대로 그 화장실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생은 죽었다 있어요. 살아난 것이면 나중에 또 죽는데 부활은 완전한 몸이요. 부활 후에는 다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날 믿느냐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소생시킨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절할 지경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죠. 봤지? 나 살아난 거야. 말했잖아. 도망가지 말고 내가 전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온 세상에 알리라. 근데 제자들 예수님을 3년씩이나 3년 반씩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먹고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 도와니까 어땠어요? 전부 다 도망가죠. 무섭다고 도망가고 끝났다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활해서 몇 번을 보다가 40일 동안 몇 번을 보여주시고 500년 보는 데서 쫙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 올 때까지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해. 그때부터는요 이제 놀래에 자빠지게서 기절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고 어떤 권력의 압박도 핍박도 하는 어디든지 하나님 인도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삶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당장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믿어. 그런 사람 전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 몸이 어떤 형태로 변하? 아까 부활이 확실한가?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떤 형태로 변하는데? 예, 오늘 35절에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의문은 너무나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도 너무나 신비할 것이니까 쉽게 믿어줄 수가 없고 의문과 의심이 당연하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셔 지금 살아있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걸 믿습니까? 네. 예, 예수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할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먼저 이해하면, 아, 우리 몸이 그와 똑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약속이니까. 요한일서 1장 3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믿습니까? 예수님 몸하고 부활한 몸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이 쫙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예수님 몸과 똑같아진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어떤 것인가? 한번 부활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데, 첫째, 주님은 순식간에 나타나고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데 싹 나타나서 싹 하더니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믿게 해줬다. 두 번째, 그분은 생선구이도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부활하면 먹거든. 누가복음 24장 30절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렇게 이르시되 여기 뭐 먹을 것 좀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주 그 앞에서 씹어 잡수시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 막 받고 이제 부활 믿으면서 초기에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연구를 막 했는데, 초기에 먹을 것이 있을까? 먹고 살까? 먹는 게 있으면 돼. 근데요,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개들만 맛본 과일들과 생명수, 과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많대. 아까 말씀드린 세네카 소대 에르드 스코트가 쓴 내가 가본 천국에 보면은 그분은 그 예수님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국 광 전체를 대략 보는 데만 이틀 걸립니다. 가서 모세도 뭐 아브라함도 막 환영하고 세계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을 섬기고 안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래요. 그 책 소개가 뭐 이상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먹을 게 있는데 그 과일 맛이, 그분이 쓴 과일 맛이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다양한 과일이 어찌나 많은지 하나만 먹으면 그냥 온몸이 솟아서 막 날아다닐 수밖에. 그 물도 얼마나 생명수가 좋은지 그 물 한 방울씩 먹어도 샥 또
피곤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 가지 질문. 요 집사님, 천국에서는 배설을 할까 안 할까? 화장실 그 식당에 있죠. 배설 할까 안 할까? 안 해야죠. 막 정답. 실컷 먹어도 좋은데 배설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벽을 가볍게 통과해 다닐 수도 있다. 자, 여기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데 이렇게 문을 잠궈놓고 우리끼리 숨어서,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간다고 하니까 숨어서 우리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든지 하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슉 나타나. 얘들아 겁내지 마. 나 살아있어. 너희들 내가 지킬게. 이러고 그러고 또 그러면 계속 우리하고 같이 있어주세요 했더니 또 슉 따라가 버리셔.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자기 손에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다. 아까 읽었잖아요. 유령인가 영인가 하고 귀신인가 막 이랬는데, 야 임마, 유령은 뼈와 살이 없어. 나 만져봐. 난 봐라. 온 몸이 있잖아. 뼈와 살도 있고 오죽해서 내 상처 자국까지 보는데, 야 여기 못 자국 보이냐? 야 여기 가서 창 찔린 자리 봐라. 이렇게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상처 자국이 있으니까 우리 천국 가서 전부 부활해가지고 뭐한 분들이나 뭐 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 알려면 물론 그냥 알지만 상처 자국 꼭 보여달라고 하시죠. 그러면 어쩌니까 목사님, 조 목사님, 우리는 그 지금 몸에 상처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예? 그 상처 자국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깨끗해요. 전 필요가 없어요. 뭘 증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실 때 사람들 그분은 말씀들 길거리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와서 막 성경 얘기도 하고 말씀 얘기하면서 소통하는데 누군가하고 나중에 보니까 막 예수님 기절 초풍하려고 했더니 놀래지 마 이 자식아. 내가 말했잖아. 사랑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에 덮은 전지전능하신 분,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죄인치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공중으로 하늘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아니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한 500여 명이 제자로 모여서 보는 데서 하늘로 슉 올라가면, 그래서 뭘 쳐다보고 있어. 가서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천사들이 막 얘기할 줄. 그분 내가 예수님 가면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올 때까지 세계를 다 구원시켜! 하고 가셨잖아요. 부활의, 우리들의 부활의 몸 비행기처럼 우주선처럼 로켓포처럼 연처럼 풍선들처럼 둥실도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미국, 영국, 중국, 지금 내가 예수님 원하면 어디든지 지금 보내드릴게요. 부산, 제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갑시다. 슉 따라가서 실컷 즐겁게 놀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유령이 아니라는 거 얘기도. 그래서 예수님 부활체는 신비로운 영광의 간체가 빛나는 아름다운 몸이다. 그러니까 보면 너무 그냥 아이고 보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 몸이 그와 같이 빛나는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자,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의 네 가지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뭐라 그래?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몸은 만일에 지금 또 갑자기 어딘가 막 뉴스에서 모기가 뭐 갑자기 많이 막 행행한대요. 모기에 물리면 우리 여기 뭐 멍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썩어요 안 썩어요? 곰발 나요 안 나요?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그러면 여러분 뭐 물려서 몸이 아프면 저 내 안에 스카이 약국으로 다 가세요. 그런 말입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연약한 몸.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때? 그때부터 바로 썩으니까 냄새가 어찌나 더러운지. 그래서 3일 동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냥 가서 뭐하고 무덤에 묻거나 또 태워서 버리고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또 어떤 벌레 하나만 해도 막 조심스럽고 전번에 코로나 때 혹시라도 해서 나 이번에 가면 이렇게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몸으로 죽었다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신고. 솔직히 말합시다. 저와 여러분 이 육체의 삶이라면 지난날 어렸을 때 살아온 생활하면 내가 자꾸 유집사만 쳐다봐서 미안한데 유집사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 있어 없어?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 사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거 한 가지라도 있어 없어? 나도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어서 이만큼이라도 좀 서마해가지고 좀 그나마 사람답게 이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지. 알고 보니 시도 때도 없이 내 안에서는 지금도 내가 맨날 얘기하죠. 나는 운전을 평생 하다 운전때만 되면 내가 노양모 어디 가는 것 같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놈들 다 뒤졌어. 근데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하다가 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부끄러운데 이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한다. 아멘.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삼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아멘. 우리 이영우 집사 자기는 나보다 좀 건강해 보이는데 자기 아픈 데 하나도 없지? 여기 약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 중동전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전쟁이 지금 뭐 한 달, 두 달째 지금 돼가는데 이게 세계화되지 않나? 언제 끝나나? 끝날 것 같이 하면서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지만 내가 보는 성경의 예언들 하면 혹시 지금이 때가 다 됐다면 저게 어느 날 팍 터지면서 우리는 사라지고 세상은 심판 아래 떨어지는 그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까지 퍼지면 어떠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쟁의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힘들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살아가는 참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구위기, 기후위기 별의별 이 일들이 많고 뭐 며칠 전에는 아직 봄인데 낮에는 막 더운데 오전 막 저녁에는 막 날씨가 아주 차지고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러워지니까 갈수록 이상한 현상은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말을 안 하고 태어난 지가 해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뭐예요? 부모에게 태어난, 엄마 뱃속에 태어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든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자, 육의 몸으로 신고는 무슨 말일까요? 죽은다. 죽은 시체를 묻었더니 거기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예, 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성령은 영입니다. 몸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이 빛이에요.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몸을 가지고 계신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천사들은 다 영이고 또 이 세상을 지금 뒤집고 있는 귀신들도 다 영인데 예수님만은 몸을 가지시고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죠?
예수님 오실 때. 예,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소리 부르면서 얘들아 이제 시간 다 끝났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걸 보여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들을 통해서 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한 놈이라도 더 구원시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이 말세가 되면서 세상이 얼마나 더 지저분하고 얼마나 불신함죠. 요즘 말세 지말은 더 난리라니까.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개인주의야.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는 텅텅 비어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아직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교회라는 게 성도들의 숫자인데, 구원받을 숫자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숫자가 있어. 우리는 몰라. 이단들이 알아.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숫자가 되는데 아직도 참고 계셔. 그렇지만 얼마 남았냐 하나님은 다 체크하시다가 때가 됐다. 이제 서울 우리 교회 노양모와 그 친구들 다 불러드려. 전 세계에 있는 내 새끼들 다 불러드려. 이제 만나자고 해. 때가 됐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성하고 천사가 나팔을 불어대면 어떻게 돼요? 땅 따다다 하면 올라오라 하면은 이대로 샥 올라갑시다. 아멘. 목사님 지갑에 돈 많아? 걱정마. 다 두고 돈 두고 옷 다 벗어놓고 슉 올라가. 이 에베다 금을 가져간대. 내 노트북 이거 가져간대 말대. 이거 또 풀어버려.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언제 오시는 거야? 자기 때 올 줄 알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때 오실 줄 알았어요. 부활한다고. 중세 암흑시대도 맞아. 언제든지 오실까? 근데 그 언제 오실 날짜를 좀 말해주시면 준비를 잘할게요. 그랬더니 그 날과 시간 난 몰라. 아버지께서만 아셔. 알 필요가 없어. 내가 미쳤냐? 너희들이 멋대로 살다가 이제 또 며칠 남았구나, 몇 시간 남으면 그때 믿는 척 할까? 그래, 나는 그따위 놈들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그 대신 그러면요 나중에 또 물어봐요. 예수님 그래도 무슨 징조라도 오실 때가 됐다는 징조라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징조를 말해줄 수 있어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막 늘어나고 가짜 예수쟁이들이 막 세상에 나와서 막 사람 비워. 그러면 징조야, 그 징조. 그리고 기후 위기니 지구 위기니 지진이니 기근이니 나중에 나라마를 전쟁이니. 그래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곧 주님 오실 때가 됐나고 했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아마 그거는 마지막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그런 많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쭈르륵 얘기해 주시고 징조가 나타나면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별의별 연구들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리지만 우리 부활을 위한 예수님의 프로젝트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 영생,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너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한다? 부활? 왜 너희들만 부활한다고 했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우리가 부활한 1000년 후에 부활시켜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놈씩 전부 다 죄를 드러내고, 여기다 다 누구 드러내가지고 전부 다 그 즉석에서
지옥에 보내는 부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모든 사람, 저 죄인들 다 망하게 해주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대로 한 영혼이라도 가족, 친지, 이웃들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